부처님 당시에 부처님께서 이제 원래 수행자 전통은 이제 그러니까 남방이니까 가능한 거예요. 사계절이었고 항상 더우니까. 원래 스님들은 이제 숲속에서 정진을 주로 하시거든요. 이제 그게 이제 나중에는 집을 하나씩 지어가지고 간단하게 오두막 같이 그래서 그거를 이제 하나씩 나눠드리는 제도로 됐지만, 그래도 보통 부처님께서는 낮 동안에는 숲속에 나무 밑에서 정진을 많이 하셨어요. 어느 날 바라문 두 사람이, 바라문은 이제 인도의 최상위 계층입니다. 인도에서 제일 높은 계층의 사람들이 바라문이고, 이들은 전통적으로 나이가 50인가 60인가가 넘으면 출가해가지고 수행하게끔 돼 있어요. 그 전까지는 세속적인 삶을 영위해가고 경제활동을 하는데, 나이가 이제 50인가 60인가 지나면 하여튼 출가해서 수행을 하게끔 돼 있습니다. 나이 많은 바라문 두 명이 모여가지고 나무 밑에 자리 하나가 이렇게 마련되어 있는 걸 본 거예요. 그게 이제 한 바라문이, 이거는 세종께서, 고따마 붓다께서 앉아서 수행하시던 장소다. 아마 일로 좀 있으면 오실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지. 그러니까 다른 바라문 하나가, 와, 오늘 내가 더러운 거 봤다. 오늘 참 재수 없네. 어찌 존재의 파괴자인 고따마의 자리를 봤단 말인가. 이렇게 하면서 한탄을 해요. 그러니까 이 다른 옆에 있던 친구 바라문이 깜짝 놀라가지고, 그런 소리 하면 안 된다. 고따마는 내가 듣기에 아주 위대한 수행자이다. 라고 얘기를 해줍니다. 나는 그런 거 모르고, 내가 알고 있는 경전에 의하면 고따마는 파괴자다. 라고 얘기한단 말이지. 이 얘기 그러면 내가 고따마 붓다에게 얘기를 해도 되겠느냐? 그러니까 얘기해도 된다. 이렇게 된 거예요. 이 이야기를 부처님께서는 다른 숲속에 계시다가 천안으로 보신 거예요. 이런 대화를. 그래서 일부러 그들이 대화하고 있는 장소에 옵니다. 와가지고 반갑게 인사를 하고, 이제 그 그러니까 세속이 아니고 이 이제 사는 이야기를, 안부를 즐겁게 서로 대화를 나눈 거예요. 대화를 나누고 맨 끝에 부처님께서, 그대는 이런 얘기들을 앞에서 했느냐, 그대들은,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깜짝 놀라가지고 그거 어떻게 알았냐고. 예, 그렇게 실제로 얘기했다. 내가 배운 경전에 의거하면 그대는 파괴자일 뿐이다. 라고 얘기를 한단 말이지. 그 말을 듣고 부처님께서 이제 설법을 해주시기 시작합니다. 나는, 보통 세속의 사람들은 눈으로 대상을 보아서 이쁘고 화려하고 좋은 것들에 집착해서 내 거라고 여기고, 거기에 탐착함으로 인해 가지고, 애착함으로 인해 가지고 쾌락을 즐긴다, 욕망을 즐긴다. 근데 나는 그 욕망이 일어남 그리고 사라짐을 똑바로 사실대로 알고, 그 욕망의 즐거움과 그 욕망의 재앙을 똑바로 알고, 또 그것에서, 그 욕망에서 완전히 벗어남을 똑바로 안다. 그것을 똑바로 알면, 욕망에서 벗어남을 똑바로 알면 완전한 평화와 고요 속에 머물러서 천상의 기쁨보다도 훨씬 즐거움을 누릴 수가 있느니라. 이와 마찬가지로 코로 맛있는 냄새, 달콤한 냄새를 집착해서 내 거라고 집착하고 애착하고, 거기에서 고통을 느끼고 또 즐거움을 느끼고 쾌락을 느끼고 욕심 부리고, 귀로 이쁜 좋은 소리, 아름다운 소리, 칭찬하는 소리를 듣고 거기에 집착해서 애착을 느끼고 고통과 쾌락을 즐기고, 혀로 맛있는 거, 달콤한 것을 즐겨가지고 거기에 집착하고 애착해가지고 쾌락을 즐기고 고통을 맛본다. 몸으로는 부드러운 거, 따뜻한 거, 내 기분이 상쾌한 것을 집착해가지고 내 것으로 여기고, 또 애착해가지고 괴로움을 느끼고 즐거움을 느낀다. 근데 열애는 그것들의 일어남과 사라짐, 그 다음에 거기서 오는 즐거움과 재앙, 그 재앙이에요, 사실.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시면 돼. 내가 애착하고 내가 막 붙들려고 했던 그것들이 얼마나 나에게 괴로움을 가져왔었는지,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그것들을 있는 그대로 살펴볼 줄 알고,
또 그것에서 그런 집착에서 벗어남을 알고 그 벗어난 자리가 고요하고 평화로운 줄 알아가지고 그 고요함과 평화로움은 앞선 어떤 즐거움보다도 훨씬 더 즐겁고 천상의 즐거움보다도 훨씬 더 좋다라는 것을 아느니라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비유하기를 만약에 어떤 부자가 세속적인 오용락을 즐기고 살아요. 즐거움과 눈으로는 이쁜 것만 보고 귀로는 칭찬하는 소리만 듣고 입으로는 맛있는 것만 먹고 코로는 맛난 음식, 좋은 냄새만 맡고 항상 좋은 것만 느끼고 살아. 그러다가 이제 이 양반이 그래도 지은 복덕이 있어가지고 그런 오용락을 즐기면서도 어떻게 다행히 복을 많이 지었어. 그래갖고 천상에 태어나가지고 천상의 즐거움들을 느껴본다면 그러면 그대가 생각했을 때 이 사람이 천상의 즐거움을 느껴본 이 사람이 지상 속에 부자였을 때 그 즐거움을 탐착해가지고 그걸로 다시 돌아가려고 하겠느냐 안 하겠느냐라고 물어봐요. 그럼 돌아가려고 하겠습니까? 안 하겠죠. 네, 그럴 리가 없다. 또 좀 더 피부에 와닿게 내가 비유해 보자면 나병 환자가 막 몸이 가려운가 봐요. 나는 이제 기억이 안 나. 어렸을 때 본 기억은 있는데 참 어렸을 때 시골에 있을 때 근데 나병 환자들이 보면 많이 가려운갑더라고요. 하여튼 부처님이 이렇게 말씀하셔요. 나병 환자가 몸이 흘러내리고 피부가 흘러내리고 가려움증에 막 손으로 긁어가지고 손톱도 빠지고 막 피부가 탈락이 되는 그런 괴로움 가운데에 수치로 뜸을 뜨는데 그 뜸 뜨는 것이 너무 괴롭고 뜨겁지만 시원하기도 한다 이거지. 예. 그래갖고 가끔 한 번씩 자주는 못하고 피부가 너무 안 좋으니까 그 숯으로 뜸을 뜨는 그 괴로움과 쾌락을 즐거워한다 이 말이지. 나병 환자들은. 근데 이 사람이 우연히 좋은 의사를 만나가지고 약을 먹고 이 나병이 나았어. 그래서 이제는 일반인과 똑같아. 그때 이 나병 환자였던 사람이 과거에 자기가 수치로 뜸을 뜨던 그 쾌락과 고통을 다시 맛보려고 하겠느냐 안 하겠느냐 라고 물어요. 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안 하겠죠. 이게 조금 더 와닿아. 우리 입장에서는 천상의 즐거움을 안 맛봐서. 예. 우리가 일반적인 중생들이 느끼는 즐거움, 쾌락, 집착이라는 것은 나병 환자가 스스로 뜸 뜰 때 느끼는 것과 비슷하다 이거예요.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게 맞는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느꼈던 쾌락과 즐거움도 생각해 보세요. 그게 얼마나 고통을 품고 있었고 당장에 또 잠깐은 이런 시원함이 있었을지 모르겠지만 금방 그것이 괴로움으로 확 바뀌는 것을 많이 경험해 봤을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은 절대로 다시 과거로 돌아가려고 하지 않는 것처럼 나의 열애의 가르침을 듣고 고요함의 즐거움을 맛본 사람은 다시 과거로 돌아가려고 하지 않느니라. 이 말 끝에 부처님께서 개송으로 병 없음이 최상의 이익이요 열반이 최상의 행복이니라 라고 개송을 읊으셨어요. 이 말을 듣고 그 바라문이 감동한 거야. 너무 좋은 거야. 근데 자기가 또 아직까지도 습관이 있어가지고 자기가 알고 있던 기존의 그 경전에 나온 게 또 갖다 붙여. 제가 배우는 경전에도 병 없음이 최상의 이익이다라는 말은 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해준단 말이지, 부처님께. 그러니까 부처님이 좀 뭐라 하셔요. 그대가 알고 있는 그것과 내가 말하고 있는 이것은 다른 의미니라. 비유하자면 어렸을 때부터 태어날 때부터 눈이 안 보이던 사람이 있어. 한 마을에 같이 있는 사람들 중에 옷을 파는 사람이 한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눈먼 사람에게 이 흰 옷을 입으면 하얀색 옷을 입으면 더 멋지고 이쁘고 좋아 보이고 깔끔해 보인다. 그러니까 이 하얀 옷을 사서 입어라 라고 얘기를 해가지고 하얀 옷을 하나 사 입었어요. 근데 알고 보면 그 하얀 옷은 이미 많이 낡았고 이미 때가 많이 묻었고 이미 이제 지저분해요. 하얀 옷은 원래 잘 더럽혀지잖아요.
근데 이거를 이제 팔아먹은 거야. 예, 이 사람이 몬떼 갖고. 그래갖고 이제 주변에 다른 친구들하고 짠 거지. 야, 너, 그 봉사인 너, 흰 옷 입으니까 너무너무 잘 어울리고 깔끔해 보이고 좋아 보인다. 라고 얘기를 해준 거예요. 다른 친구들도. 그래갖고 이 사람은 그때부터 그 옷을 입으면 막 기분이 째져. 너무 좋아. 그래갖고 막 뻐기고 댕겨. 그 옷이 좋다고. 그러면서 그 옷에 집착하고 그 뻐기는 즐거움을 쾌락으로 알고 사는 거예요. 그러다가 좋은 의사를 만나가지고 약을 먹고 눈병이 나았다 칩시다. 그래서 눈을 떴다 칩시다. 이 사람이 자기가 입고 있는 옷, 다른 사람이 입고 있는 옷들과 비교를 해보고 이 옷이 얼마나 초라하고 더럽혀졌고 볼품없다는 사실을 알아버리고 나면 이 사람은 그 흰 옷을 판 사람에게 큰 분노를 느낄 거예요. 이와 같이 내가 그전에 느꼈던 쾌락들, 즐거움들이 내 마음에 내가 속은 것이라는 것을 안 사람은 나의 마음에 분노할 것이다. 나 자신에게 분노할 것이다. 그 분노로 바르게 수행하고 공부해 가야 된다. 우리는요, 속고 있어요. 나는 아직까지 눈을 못 떴어요. 금강경에도 나오죠. 금강경에도 무주상보시를 하는 사람은 마치 눈을 뜬 사람이 밝은 햇빛 가운데 살아가는 것과 같고 마음에 집착해가지고 보시하는 사람은 당달 봉사가 어두운 가운데 더듬거리면서 사는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금강경에도. 이 말을 듣고 이 바라문이 감명을 더 크게 받고 부처님께 귀의합니다. 부처님이시여, 저는 이제 나이가 많긴 하지만 부처님의 제자가 돼서 출가해가지고 부처님의 가르침 따라 수행하고 싶습니다. 어떻게 하면 제가 출가해서 수행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물어요.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대답해 주시기를 바른 사람에게서 바른 가르침을 듣고 바르게 정진해 가면 곧 욕망에서 벗어난 고요함을 그대는 금방 느낄 수 있으리라. 그 욕망에서 벗어난 평화와 고요함을 그대가 느낀다면 다시는 본래 그 이전 자리로 돌아가려고 하지 않으리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늦게 출가해요. 그러면서 자기가 스스로가 약속해. 보통 그때는요, 지금은 이제 6개월인데 예전에 부처님 당시에는 4개월이었답니다. 처음 출가해가지고 이제 행자라는 시간을 거치거든요, 스님들이 본래. 이제 그때 당시에도, 부처님 당시에도 승가가 이제 좀 잘 구비되고 난 뒤에는 법칙이 정해진 게 출가해서 4개월 동안 스님들 사이에서 생활하면서 스님들이 얘는 출가할 만하다라고 인정이 되면 4개월 뒤에 비구계를 받았어요. 예. 근데 자기는 4개월이 아니라 4년 동안 행자 생활을 하겠다라고 약속을 하고 출가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4년간 행자 생활을 거치고 비구계를 받고 나서 며칠 되지 않아서 부처님의 가르침 따라 수행해가지고 아라한이 되었어요. 우리가 아직까지 눈을 뜨지 못했고 아직까지 나병을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그걸 일단 알아야 돼요. 나는 눈 뜨지 못했고. 왜? 나는 완벽하게 행복하지 못하니까. 그거에서 시작해야 돼. 나는 완벽하게 행복합니다. 절대 나의 행복은 깨어지지 않습니다. 흩어지지 않습니다. 라고 자신할 수 있다면, 그러면은 부처님 가르침 아무 필요 없어요. 아무 필요가 없어. 스님 법문 들을 필요 없어. 기도할 필요 없어. 근데 나의 행복은 유리보다도 더 깨지기 쉽고, 나의 행복은 깨끗한 옷보다 더 더럽혀지기 쉽다라고 알고 있다면, 그러면 나는 아직까지 당달 봉사이고 아직까지 나는 문둥병 환자예요. 내가 느끼는 즐거움과 쾌락이라는 것은 그 나병 환자가 숫뜸에서 느끼는 즐거움일 뿐이에요. 내가 좋다라고 느끼는 것은 그 당달 봉사가 속여서 판 그 더러운 옷을 가지고 내 것이라고 집착하는 것과 같아요. 거기에서 시작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바른 사람에게서 바른 법을 듣고
바른 수행을 해가야 합니다. 이제 하모사 같은 경우에는 우룡 큰 스님이 40년 가까이 바른 법을 가지고, 바른 분이십니다. 바른 법을 가지고 제도의 이제 길을 제시를 해주셨고, 그 길 따라 수행을 우리는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게 하루아침에 끝나는 게 아니에요. 부처님 당시에 부처님 밑에 공부하던 사람도 4년이 지나가지고 비우게 받고 며칠 뒤에 아라한이 됐는데, 우리는 지금 오죽하겠어요. 출가한 것도 아니고 부처님 옆에 24시간 붙어 있는 것도 아니고, 예? 뭐 많이 와봐야 일주일에 한 번, 가끔 오면은 한 달에 한 번, 더 가끔 오면 뭐 초파일 때 한 번 오고 말고 이제 뭐 이러는데, 이게 금방 그렇게 고통에서 벗어나지는, 눈을 뜨게 만들어주고 나병이 낫게 되는 그런 영험을 바로 받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일단 바른 분을 만났고요. 바른 가르침을 만났어요. 이제 해야 될 것은 바른 수행을 해가는 겁니다. 이제 갑진년이 며칠 안 남았습니다. 이제 한 보름 남았죠. 이제 보름 뒤에 을사년이 밝고, 을사년이 밝으면 이제 초닷새부터 제가 이제 공문 보내드린 대로 천국 불국사에서는, 화mol사에서는 정초기도 1월부터 1월까지 8일 동안 합니다. 그 정초기도가 새로운 시작이라고 생각하시고, 지금 내가 눈을 뜨게 하고 나의 나병을 낫게 만드는 새로운 시작의 원년이라고 생각하시고, 다시 새롭게 출발하신다고 생각하고 기도 정진을 꼭 열심히 해가시기 바랍니다. 두 가지 조건 갖추기가 쉽지 않아요. 바른 스승 만나기 어렵고요. 바른 가르침 만나기 어려워요. 근데 우리는 지금 바른 스승과 바른 가르침을 옆에 두고 있잖아요. 이런 분이 내 옆에 계시면서 나에게 가르침을 주시고 있다라는 것은 너무나도 큰 기쁨입니다. 그걸 아셔야 돼. 그래서 그 가르침 따라 이제 새로운 마음 가지고 다시, 그동안 이제 뭐 몇십 년 동안 해가지고 이제 많이 했다 이런 생각하시지는 마시고, 이제 새롭게 나는 이제 다시 해보겠다. 그래서 진짜 눈 떠보겠다. 그래서 진짜 이 불치병을 나사쁘겠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정초기도 임하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초기도에 참석들 많이 하시고, 주변에 도반들도 좀 많이 권하세요. 좋은 거는요 자꾸 권해야 돼. 다른 거 무슨 뭐 복권 사자고 권해가지고 복권 1등 당첨되는 것보다 화mol사 와가지고 기도 한번 하는 게 훨씬 이익이에요. 훨씬. 그러니까 그 주변에 도반들도 많이 얘기를 해가지고 공부하러 가자, 병나수로 가자, 그런 얘기들을 좀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질문?